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말하기 좀 거북한데 좀 불편하더라도 그저 불쌍히 여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관광 갔던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니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큰 사원이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우물이 4개 있더래요. 4개. 근데 거기 우물마다 첫째 우물 수가 쓰여 있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 쓰여 있더래요. 세 번째 우물은 권이 쓰여 있더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애가 쓰여 있더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얘기죠.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전부 다 줄을 쭉 서가지고 거기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산다고. 많이 퍼마실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가 있는 곳에는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부를 얻겠다고 거기 와가지고 물을 쭉 계속 마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줄 서서 마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권. 그러니까 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 마시면 이제 또 이렇게 자기 당선된다고 그렇게 믿고 퍼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 거기 보니까 한 20대 젊은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어때 연인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와서 물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원해요. 중국은 춘절이 되면은 보니까 붉은 글씨로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놔요. 그죠? 온통 도배하듯이 이렇게 온 천지에 붉은 글씨로 이 복을 써가지고, 복자를 써가지고 뒤집어 붙여놓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동양 사람들만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서양 사람들도 역시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빠져도 God bless you. 재치기 해도 God bless you.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끄떡하면 God bless you. 그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물에 가서 물 퍼마시고 어디 가서 뭐 비나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그 돌짝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 공양을 하고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삼으려고 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만 이렇게 복을 이렇게 준다고 약속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팔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계속 읽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도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데 복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복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할 날이 이제 없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축복장을 오늘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은 뭐 별로 좋게 안 여겨요. 이렇게 늘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복에 신경을 너무 쓸 거 없어요. 우리가 복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그릇이 먼저 잘 되어지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에다 너무 신경을 쓰고 복받을 그릇은 신경은 안 쓰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계속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복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는가?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건 내 할 일이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받을 만한 그런 자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그릇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참 읽어볼까요? 먼저 어디를 볼까요?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도시 생활에도 복을 받고 이렇게 시골 생활에도 복을 받고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 되면 여기 있어도 복된 사람이 되고 저기 가도 복된 사람이 되고 다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 여기 자리가 나쁜가 보다. 아, 여기 자리가 안 좋으니까 명당으로 옮겨야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풍수지리설을 믿는, 이거 잘못된 이 미신을 믿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2절,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2절도 형통하였더라. 3절도 형통하였더라. 23절도 보면 형통하였더라. 계속 아니 뭐 노예가 뭐 형통한 뭘 형통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형통하였더라.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형통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가잖아요. 그가 뭐 과거 시험 쳐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범사에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 그 빙점을 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구멍가게 했어요. 그 구멍가게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트럭으로 물건을 막 계속 갖다가 막 그냥 팔아적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웃 옆에 있는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가게는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가게가 문 닫을 지경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게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저 앞 가게로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제 가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되고 신문에 공모하는데 거기 공모해가지고 수상작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자기가 구멍가게 하는 것보다 몇백 배 수입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기 있어도 잘 되고 저기 가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될까요? 이 반대로 대칭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들어와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했는데 반대가 되면 뭐가 돼요?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우리가 읽은 여기 아까 28장 이렇게 4절, 5절, 6절 전부 다 그 대칭으로 뒤에가 쭉 저주가 임할 저주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 하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는 뒤에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 복에다 신경을 쓰고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느냐고 자꾸 복을 졸라댄다고 그래가지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복을 준다는 게 그 하나님 성경에 맞게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경에 맞춰야지. 내가 나를 성경에 맞춰 자꾸 나한테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똑똑하고 자기 이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건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기 허물과 자기의 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회개하고 그거부터 정리하고 그거부터 하나하나 이 리스트를 없애나가는 거예요. 장애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자꾸 가지치기를 해요. 왜 가지치기를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면은 그 열매들이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거 내가 가지치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게, 내가 은혜 받는데, 내가 복 받는데 장애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고약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사람이에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순종이 안 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으려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굳어져 온 이런 것들이 순종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이거는요. 그래서 기도로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성화돼 가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보고 약간 마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이 사람이 마씨를 닮았는지, 이게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많이 바른다고 이게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바꿔지면 환경도 바뀌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지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테말라제 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수많은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 술 먹고 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저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마누아라고 하는 그 목사가 거기 가서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도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입에 갖다가 권총을 들이밀고 쐈는데도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 지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지역 환경이 다 바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 이렇게 실제로 거기 가서 확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거기 땅이 100% 다 바꿔주고 수입이 전부 다 100% 더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말을 거기 가서 현실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직접 듣고 보고 왔어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어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대로 왜 나는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기도를 이제 뭐 자꾸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는 거 쭉 기록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는데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풀어지게 돼요. 계속 그를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면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 건축한다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뭐 성전 건축한다는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이 광주리 장사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이 형편을 다 알잖아요. 가져가지라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느냐고. 가져가지라고. 그 목사님이 계속 말렸는데도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서 기어이 하나님 재단에 바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음속에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줄줄줄줄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대걸대걸 구르면서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즉석에다 낫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현신의 권사, 사람들이 그냥 수도 없이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받는 거예요. 기도만 받으면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늘상 다니지만은 내 모습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성화되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괴물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생활을 거꾸로 한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성숙한 내 인격이, 내 영적이 성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나를 쳐서 주님께 뜻대로 주님의 사람답게 오늘 내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환경은 다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사람들만 나를 대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야 돼요.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안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고 의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제대로 살게 되니까 애굽이 다 살게 되고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졌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죄악된 이런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식구들을 다 살려주고 구원받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지금도 그 아라랏 산에 가면 중턱에 큰 이 노아 방주가 그대로 현재도 그대로 있어요. 산 중턱에 지금도 가도 그걸 당하지 않게 잘 이렇게 보존해 가지고 사람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기는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무너지는 그 성을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사람이 정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북한 땅은 남한보다가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북한 땅에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저 지경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공산당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다 파괴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목사 장로를 다 죽였습니다. 성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영동교회를 짓고 피난민들이에요. 인천 제1교회를 짓는 전부 다 피난민들이 와서 지금 교회들입니다. 북한도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 땅은 계속해서 하는 것마다 되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농사를 해보려고 가서 해봐도 안 되고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과거에 이 바울이 이 유럽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은 복을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살만해지게 되니까 교회를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점점 유럽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데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하나하나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게 그저 영화 필름처럼 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 하는 것마다 다른 것들도 다 주변에 복을 받게 된다. 환경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용할 양식을 복을 준다는 거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되는 사람은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똑같이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거는,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저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 했지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은 지켜 행할지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인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스벌전 목사님은 이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받으려면 복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키는 데 신경을 쓰면 돼요. 내가 잘 지키는 거. 근데 못 지키는 게 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이렇게 유격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그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 3단 뛰어넘고 막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면 그럼 반죽도록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 맞기 위해서 밤에 혼자 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껌껌한 데서 그저 뛰어넘고 몇 번 뛰어넘고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요. 아, 그때 이제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그러듯이 안 되는 거, 교회 나가면서 자기가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나가니까 그게 마음에 짐이 되고 늘 마음이 기쁘질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복을 달라고 졸라 된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불쌍히 내가 여김을 받는다고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복 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기 없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위선자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조건 그거는 no.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오케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복을 내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왜 복을 못 받는가? 하나님이 이상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문제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잘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그리고 따를 종자, 이렇게 잘 듣고 잘 따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거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나가면 자꾸 졸리더라고, 이상하게요. 자꾸 졸리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안 졸리게 해주세요. 졸리게 하는 저분도 문제가 있지만 안 졸리는 나도 문제가, 졸리는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문제가 있어 졸리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잠을 못 자다가 교회 오면 자꾸 잘 자거든요. 제가 이 하룻밤 이렇게 꼬딱 세웠더니 목이 캄캄거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자 해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잘 주무시는 그 예배 시간은 잠은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졸음이 안 와, 이상하게요. 은혜를 경험하면은 잠이 안 와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잠 오는 분 내가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문제는 잘 청종하는 거,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돼요. 잘 듣고 내가 순종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덕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들 보고, 야, 내가 너 덕 좀 보고 한번 살아보자. 어떤 분은 내가 신방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난 자식들 안 볼랍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들 듣는데 그런 말 해도 난 너 덕 좀 보고 싶고 네 덕 좀 보고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뭐 잘났다고 아이고 나는 자식 덕 안 보고 살란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애들한테 너 덕 좀 보고 나 좀 살자.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애들이 복을 받으면 나도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 덕도 본 자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나도 그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덕을 좀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을 받을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많이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껏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순종치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쳐서 저희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